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그냥 운으로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또 미국으로 건너온 것도, 또 기독교인이 된 것도, 우리가 지금껏 비명 행사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운이다, 그냥 바이 찬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또 어찌 학교를 보내고 어찌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 진리로 인정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때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또 성경에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금 운행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1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그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된 또 실제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 머리를 좀 극적극적 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셨을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라고 소제목을 붙인 사무엘기상 4장부터 6장까지 일어난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자 거룩한 백성, 성민이었습니다. 선민이자 성민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길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수치가 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무엘기상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전쟁에서 패해서 죽은 사상자들 가운데서는 엘리의 두 아들도 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있고, 또 엘리의 며느리까지 있는,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무능한 신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 차원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한 것이죠. 아주 좁게 바라본다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엘리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이 가롯 유다에 대한 이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속을 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시는데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그런 죄성이 사용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탐욕에 예수님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돈 받고 파는 그러한 어떠한 그 죄악된 행동,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죄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탐욕으로 지은 죄,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서 이기고 첫 번째 전투에서는 4만 명,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죽인 것, 당연히 이 블레셋의 그런 어떤 포악성과 그런 어떤 그 잔인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그런 포악성과 잔인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패해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참극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이 일어났던 비극적인 상황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의 괴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반환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의 문맥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블레셋의 그 세 도시, 블레셋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5개가 있었는데 특별히 사무엘기상 5장에서 하나님의 괴가 안치된 곳들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아스돗에 악성 종양의 재앙이 내리고 가드에도 악성 종양의 재앙이 내리고 에그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악성 종양의 재앙이 요즘 말로 하면 쥐가 옮겼을 패스트 같은 흑사병과 같은 그러한 치명적인 그러한 전염병이 이 지역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도 가드 사람들도 에그론 사람들도 무엇인가가 직감적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는 느끼게 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들에게 임했던 그 패스트와 같은 흑사병과 같은 그 악성 종양의 재앙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내려졌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냥 언뜻 느낌으로만 그 상상했던 추정했던 그러한 이들에게 내렸던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블레셋 족속이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갖고 우리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에서 계시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러한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의 온 세상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그 사람이 사는 그 날수, 그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건강을 지키고 열심히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는 그러한 무병장수를 우리가 누린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명,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그런 날수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을 건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지만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체력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몸에 좋은 거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겠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할 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건강을 이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름대로 평안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지도 않는 그러한 무병장수를 누리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날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날수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먹는 것에 신경 쓰고 건강에 꽂혀버리고 이런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참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조금 이렇게 모순돼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특별히 어떠한 부분이 그런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6장 1절부터 이렇게 바라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어떤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내리는 어떤 결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했다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뒤안길에는 그 백그라운드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 전반부까지를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무엘기상 5장 앞의 문맥을 통해서 이미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에 이러한 재앙이 내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도 당연히 종교인들이 있었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있었죠. 다곤 신을 이들이 숭배하기 때문에 다곤 신전을
또 다곤에게 드리는 제사를 관리하는 제사장들도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들이닥친 재앙이 종교적이고 뭔가 초월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이들이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괴를,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긴 보내겠는데 어떠한 방식, 어떠한 모습으로 돌려보내야 될지 이들 나름대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 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일어난 재앙이니 이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특별히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충고하죠.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자 무엇과 함께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속건 제물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sin offering이라고 하는 그런 속죄 제물이 있고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 속건 제물이 있는데 언뜻 보면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이 속건 제물은 언제 드리는 거냐면 이 레위기 5장 6장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사용되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 하나님의 성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 이러한 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성물이라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이유에 어떻든 간에 알든지 모르든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이든 간에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에 데미지를 입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회개와 또 하나님께 배상하는 의미로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 제물은 하나님께 속한 물건에 데미지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차원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어떤 성물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그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1의 속건 제물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 차이는 있고 또 행하는 방법은 달라도 이들은 직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자기네들이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데미지를 입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좀 그 종교인들 어떤 영적인 그러한 것에 민감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느낀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한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 제물을 함께 보내라. 그러면서 이 속건 제물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 블레셋의 5도시를 상징하는 악성 종황의 모양을 5개, 금덩이로 5개를 만들고 그리고 이 5도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성읍이나 어떤 그런 마을의 수만큼 쥐 모양의 그런 금덩이를 만들어서 그거를 속건 제물로 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9절을 보니까 또 하나 그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블레셋의 그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 속에 놓여 있는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벳세메스라는 도시입니다. 이게 지도를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어떤 경계, 그 바운더리에 있는 도시가 이 벳세메스였다는 걸 쉽게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 속건 제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가장 가까운 도시인 벳세메스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벳세메스를 택했을까? 물론 지역적으로 이 블레셋이 사는 지역은 좀 높은 데에 있었고, 이 벳세메스는 평지에 있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와 속건 제물을 실은 그 수레가 가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지역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 벳세메스를 블레셋 사람들이 지목한 데에는 놀라운 그런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하게 되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12지파로 이렇게 배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줄 때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속한 그 레위인들에게 그 이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21장 13절과 16절을 보니까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게 그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속해 있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게 속해 있는 성읍 중에서 어떠한 성읍들은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에게 그거를 줄 것을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론의 후손 자손들에게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떼어준 그 성읍 가운데 하나가 벳세메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벳세메스에는 누가 삽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읍들 가운데서 이 벳세메스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의 후손들, 또 지금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인들이 있는 그 벳세메스 도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속건 제물을 실은 그 수레가 이 벳세메스로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뭐 우연히 그냥 수많은 성읍들 가운데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러한 벳세메스를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향하게 되는 데에는 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결정을 하고 판단하지만, 그들의 판단과 결정의 뒤안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수레가 가게 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수레가 레위인들이 사는, 제사장들이 사는, 아론의 후손들이 사는 벳세메스로 향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성도들을 또 이끌어가고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특별한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사야가 살았던 그런 시대에 200년 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살던 그러한 주전 7세기, 8세기 이때가 아니라 200년 후에 주전 6세기에 일어날 어떠한 사건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고 그거를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인 것이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200년 후에 이 땅에 있을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땅에 돌아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무나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일정한 이름을 댑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의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니까 자,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남유다가 한참 하락세를 걸어갈 때 히스기야 왕 또는 그 므낫세 그 왕,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남유다의 역사의 후반기에 이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전 한 600년 경우에 그러니까 주전 한 700년 경우 이 전후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외교 정책이 뭐냐면은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 신을 섬기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아주 독특한 외교 정책인 것이죠. 아시리아는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추방시키고 소환시켜버려서 소개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시리아의 정책이었는데, 페르시아는 그와는 달리 자기네가 정복한 그런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정복당한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살면서 자기네 나라가 믿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합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주전 539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은 고레스라는 왕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어떠한 칙령을 내리냐면, 지금 바벨론에 유배와 있는 70년의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원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겨도 좋다. 이런 소위 말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538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날 200년 후에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설 페르시아의 그 왕의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합니다. 고레스라고 거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렇게 나왔죠.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즉 고레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자와 같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까지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성경학자들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고는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200년 전에 200년 후에 이 땅에서 그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갈 고레스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사야가 알고 그 이름을 직접 대고 예언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이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 후대에 유대인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거는 그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쓰여진 선지서가 아니라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다 일어난 후에 유대인들이 짜집기 한 것이다, 이렇게 그 현대의 자유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사해의 한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죠. 그 동굴에서 발견된 수많은 사본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사야서 66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그 사해 동굴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그 이사야서를 감싸고 있는 그 헝겊을 천을 그 당시에 연구소에 보냅니다. 과연 이 이사야서 사본이 언제 쓰여졌는지 과학적으로 한번 이거를 알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이사야서 사본을 감싸고 있는 그 헝겊이 주전 100년경에 사용된 헝겊으로 판명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이사야서 사본은 주전 100년경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전 100년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500년, 600년 후에 이 땅에 임할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기독교인들이 짜집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해에서 발견된 그 이스라엘 사본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예언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예언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판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와 관련된 기독교계 안에서의 논란은 사해에서 발견된 그 사해 사본 때문에 완전히 결말이 지어진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날 고레스를 언급을 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유배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레스를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참 놀라운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주 쉽게 기억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시대 때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가 이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는, 아주 그냥 유대인이라는 그 종족을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계획을 저지시키는데요, 그 계획이 저지되는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뭐냐면 그 에스더기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공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자, 이 날이 왜 중요한 날이냐면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찌 보면은 요청을 해서 아하수에로가 칙령 가운데 황제의 명으로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아서 불면증에 갑자기 걸려서 잠이 오지 않으니 궁중실록, 즉 그 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를 읽으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모르드게 때문에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저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결국 하만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은 오히려 거꾸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어떤 결정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잠이 오질 않았을까? 왜 잠이 오지 않을 때 술이나 먹지? 왜 왕궁 실록을 가져오라고, 궁중 실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를 읽으라 그랬을까?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인가? 결코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민족이 유지가 되느냐 없어지느냐의 그런 결정적인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야겠다. 속건 제물을 함께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도시 가운데서 벳세메스로 가도록 해야겠다. 이 모든 결정들 그 뒤에는,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인간의 마음까지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냐면 인간 외의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어찌 보면 지혜롭고 어찌 보면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뭐냐면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임한 재앙이라는 것을 아직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느끼긴 합니다. 저 하나님의 궤 때문에 재앙이 임한 거를 느끼긴 하는데 아직까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신이라는 것을 믿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과연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합니다. 그 확인하는 절차를 이들이 고안해 내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지혜롭게 고안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그 테스트를 하게 되냐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소, 이 말 같으면 한 번도 안장을 지어본 적이 없는 말, 야생마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소를 2마리를 택합니다. 근데 그 2마리가 어떤 말이냐면 암소인데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 그리고는요, 그 어미소를 새끼와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송아지들이 이 어미소의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들이 막 배고프면 울지 않습니까? 애기가 엄마 젖을 달라고 우는 것처럼 이 송아지들도 막 울지 않겠어요? 아우성 치고 발버둥 치고. 근데 이 송아지들을 어미소랑 떼어서 우리에다가 가둬두고 이 어미소들에게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멍에를 메웁니다. 그리고 그 멍에에다가 수레를 연결해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와 속건 제물을 놓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소를 사람이 끌어가지고 벳세메스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그 어미소에게 멍에를 메어서 수레를 달아서 거기에다가 속건 제물과 하나님의 궤를 그 수레에다 싣고 소들이 알아서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들이 알아서 가도록, 아마 엉덩이를 한 대 쳤겠죠. 너 한번 가봐라. 그리고 나서 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스라엘의 그 도시,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로 간다면 자기네들이 그 겪은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악성 종양, 패스트 이런 어떤 그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신 것인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내고요,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또 거기에다가 속건 제물과 하나님의 궤를 싣고 지금 저쪽 우리에서는 송아지가 막 젖달라고 울고 있는데 어미소는 지금 그 송아지한테 가서 젖을 먹어야겠는데 이런 어떤 본능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레를 맨 이 소가 이스라엘을 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이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될까요? 소가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들고 날뛸까요? 더 나아가서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갈까요? 어떤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아마 날뛰어야 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진 않았으니 당연히 본능적으로 날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새끼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어미소가 가려고 하는 본능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당연히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수레를 끄는 이 어미소들이, 이 암소들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냐면 12절 전반부에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지경에서 지금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성읍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삐뚤빼뚤 지그재그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곧장 갔다는 거예요. 수레가.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갔다는 것이죠. 펄펄 날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들이. 근데 12절 이 중반에 보니까 그 소들이 어떠한 그 모습을 지금 그 보여주고 있다고 나오냐면 12절 중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암소가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암소가 울었습니다. 울면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울면서 이 블레셋 지경에서 이스라엘로 벳세메스라는 성읍으로 지금 이 암소들이 울면서 수레를 끌고 지금 곧장 그 길 한가운데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암소들이 어미소가 왜 울었을까요? 왜 울면서 갔겠습니까? 누가 때리거나 채찍질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울었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어미소가 왜 울었을까요? 어미소의 본능은 뭡니까? 새끼들한테 가는 거겠죠. 송아지 지금 울고 불고 난리 났는데 젖을 먹여야 되는데 당연히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송아지한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송아지한테 가고 싶은데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강력한 힘이 이 어미소의 본능을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지금 못 가는 거예요. 뒤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힘이 이 어미소들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어미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은 송아지한테 가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으니 어미소들이 본능적으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송아지한테 가고 싶은데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미소들이 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미소들이 본능적으로 돌이켜서 송아지한테 가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손길이 이 어미소들을 끌고 갈까? 더 나아가서요. 12절 초반과 또 14절에 보니까 이 어미소가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냐면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여기저기 삐쭉삐쭉 지그재그 막 수렁에 빠지고 뭐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벳세메스로 가는 그 큰 길, 그 중앙을 똑바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소들이 펄펄 날뛰지도 않습니다. 울면서 어찌 보면 억울해하겠죠. 송아지한테 가야 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자기를 이끌어가니 울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수레를 끈 이 어미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어미소들이 그들의 본능과 거스리는 어떤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설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사무엘기상 6장에 나오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어미소들이 좀 별난 겁니까? 뭔가 돌연변인가요? 좀 정신이 이상한 건가요? 아닌 것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한 것이죠.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어미소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들의 본능을 제압하고 이들을 벳세메스로 끌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그런 역사는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 현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대로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천한
정말 인격적이지도 않는 정말 미천한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그 까마귀 떼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엘리야에게 식량을 날려주기도 하죠. 요나가 막 물에 빠졌을 때 요나를 삼킨 그 샤무 같은 큰 물고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딱 내렸을 때 밤새 한 마리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수많은 고기들을 잡죠. 그 고기들은 왜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갔을까? 그냥 들어갔을까요? 그냥 들어갈 리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게 되죠. 그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데요. 그때 잡힌 고기의 수가 153마리나 됩니다. 도대체 이 153마리의 물고기는 왜 그때 그곳에서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갔을까?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올 때 발람의 길을 막은 나귀가 있습니다.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죠. 여러분들, 동물이 입을 열어서 꾸짖게 한 그 손길은 누구의 손길일까요? 그 나귀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나귀여서 갑자기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미천한 비인격적인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의 대상은 인간에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피조물들, 자연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기상 4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패배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그 블레셋 족속을 초토화시키고 재앙을 내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 갇힌 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 바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상자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요구, 또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하는 그런 것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자유로운 분이시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를 돌아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벳세메스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론의 후손들이죠. 제사장들이죠.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될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벳세메스로 반환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합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경외감을 갖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잘 대합니까?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인 걸 알면서도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함부로 하나님의 궤를 대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열어서 들여다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너무나 오만불손한, 정말 어리석다 못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죄에 대한 징계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막대하니 하나님의 징계가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우리 새 번역에서는 5만 70명이나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번역본, 다른 사본들을 통해서 보면 이 당시의 인구, 한 마을, 성읍의 인구의 수를 생각한다면 5만 70명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사본이 전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오타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5만 70명이 아니라 사실은 70명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보통 70명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를 막대하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했던 징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징계가 임해서 70명이나 죽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를 보관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웃 마을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계를 가져가라.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아스돗에 하나님의 궤가 안치됐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드, 너희가 이거 가져가라, 이런 건 아니에요. 가드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그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라.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70명이나 죽으니까 똑같은 행태를 벌이는 것이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다 도토리 키재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작 했던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했던 그런 종교성만 있었다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혀 보이질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말 영적으로 암흑의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하나님의 일꾼이,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영적으로 암흑 세계에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빛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기상 4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이라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막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어떤 내 예배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지금 수단으로 하나님을 마치 전능한 종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아들, 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